오늘 다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라고 말하면은 왠지 부담이 느껴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신분이 통째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아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은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존재하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좀 더 높은 윤리적 차원을 향해서 애를 쓰고 날마다 우리를 좀 더 낮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 그 얘기를 사실 해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가 우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 4절 5절을 보면은 1장 4절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거란 말이죠.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 이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런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살고 있는 버릇에 묶여있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내가 누가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게 바울의 논지란 말이죠. 그는 2장 9절 말씀에서도 2장 19절 말씀에서도 한 번 더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도들이요, 같은 국적을 가진 시민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패밀리는 패밀리 아닌 사람과 다르잖아요. 대접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본받을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 그분을 배우고 학습하고 본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럼 바뀐 존재란 뭐냐?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뭐 야단 맞고 혼나고 꾸지람 받고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또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라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명명하시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떠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저게 교회구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게 교회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직접 곁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도 친히 곁에서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까지 쫓아오셔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사도의 길을 가게 하는지를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자, 요한 1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 말고는 다른 부탁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분이 온전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탁한다면 사랑 이외에 부탁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게 회사고 세상 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반경, 사랑하는 삶의 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자꾸 이렇게 버린다라는 이 초점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버리는 거구나. 가치 없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목숨을 버리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목숨을 애지중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 목숨이 너무 중요해서 뭐 무슨 헬스도 하고 우리가 뭐 이 몸을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한 대상 앞에서 내 몸을 챙기냐고요. 물론 필요하죠. 짐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버린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몸을 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버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약화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 속전, 몸값, 너희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보석금으로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형제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형제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냐는 말이에요. 가족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교회 식구들입니까?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나 혈육은 악한 자들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더러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몸을 버리는 사랑, 그건 어떤 사랑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의인을 가려서 비치지 않고 비를 악인과 의인을 가려서 내리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 닮는 건 뭐 됐습니다. 예수님이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준을 낮추면 안 되냐면, 기준을 낮추면 지금 이 시대 교회처럼 변하고 마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이 지경에 이런 것은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뭘 세상에서 다 배워와요. 뭐 회개 분식하는 거, 무슨 성도를 모으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모든 걸 다 세상에서 배워오려고 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뭘 그렇게 구할 게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배울 게 그렇게 많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는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라. 그들을 본받는다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너희들은 구제하고 너희들은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서 안 될 것과 본받아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 함께 해서는 안 될 것, 그게 뭔지를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음행으로 가득합니다.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 이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탐욕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 투영시켜 놓은 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일은 내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서 시작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세상 밖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왔고 꿈꾸어왔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저분한 말, 무슨 이런 음란한 말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온통 음란해야 음담패설도 하고 생각이 탐욕스러워야 탐욕스러운 말을 하지,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생각으로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 생각을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힘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과연 이 생각은 할 만한 생각인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인가? 이게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득 자꾸 생각하는 걸 입으로 고작 내뱉는데, 그렇게 입으로 나오는 말이 결국은 그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불결한 말, 탐욕스러운 말밖에 안 하는데 그 입술 도대체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입술을 조심하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란 마치 음식 다 차리고 조리사가 요리 다 해놓고 끝에 소금 잠깐 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을 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5장 16절,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감사하면은 여러분 관계가 새로워져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언론을 한번, 언론에 무슨 감사하는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불평, 불만, 불신을 부추기는 기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방법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 눈 떠서 여러분 잠들 때까지 감사하는 말 몇 번쯤 하십니까? 그것만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 은혜 받은 삶을 사는 구체적인 증거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마치 모든 말에 간을 내듯이 그렇게 감사할 때 어떤 데는 실망한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전혀 뭐 생기가 없는 사람이 생기를 얻기도 할 것이고, 자기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생명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다는 말, 작은 서비스 하나에 무슨 팁을 안 줄 망정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우리가 못합니까? 물 한 컵이 와도 감사하고 말이죠. 물을 누가 잡아줘도 감사한 일이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왜 이런 그렇게 입이 거친 자들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얻고자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뭘 더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우리가 유익한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직 우리가 어른스럽지 못하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만이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다 나머지는 어린아이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에베소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온갖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는 인생을 살지만, 어른이란 온갖 유혹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로 돈을 벌었다,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 소리 귀담아 들을 거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돈을 다 잃게 됩니다. 그냥 새끼 먹을 수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되는데, 남이 다 벌었다 그러면 거기 안 가고 못 사는 게 다 이 유혹에, 속임수에, 거짓 정보에,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지름길 뭐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길 찾다가 한번 속은 적 없습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길 찾다가 한번 속은 적도 있고 이런데, 너무 뺑뺑뺑 돌다가 정말 뭐 시간 다 보낸 거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나가는 게 길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잘못 속아가지고 가장 인생을 허비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를 하듯이, 인생 전체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인생 전체를 허비해버리고
결국은 그 인생의 끝에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가르친 게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을 다른 데로 이끌어갈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꾼 목자들이 올 텐데 그들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분별의 기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울어가면서 밤낮 없이 가르쳤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꾼 목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조차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조차도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전락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고 교회를 자기 극단적인 자기 이기심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꼭 이단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결론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신앙의 여정은 함께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명히 분별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함께 해서 안 될 가장 큰 주범은 뭐라고요? 나 옛사람이에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을 끼고 가는 것, 그것보다 함께 해서 안 될 사람은 없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진리와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삶으로는 절대로 주여 주여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이나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닮는 두 가지 길은 사랑하는 길과 미워하는 길이에요. 미워해도 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닮는 게 좋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과도 다른 생명체예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이 놀라운 영광, 함께 해야 될 사람을 함께하는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세상이 그 격이 너무 높아서 그리스도인들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이어서 저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입이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저런 그리스도인들과는 우리가 항상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들은 격이 높아서 우리의 도덕적 수준으로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함께 하기를 거절하는 건 오케이. 그러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보다도 격이 낮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도 더 배려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그래서 저들은 같이 상종할 위인들이 못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가라주로 사탄이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라주 갈아내라고 시간 보냅니까? 아니요. 이단을 갈아내라고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끝에 다 계산할 것이고, 너희들은 진짜 알곡이 되라. 그러면 가라주는 구분이 될 것이고, 이 땅이 급속히 타락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혼재되어 버리고, 아니 구분도 별로 안 될 정도로 진짜가 타락했기 때문에 무슨 가짜라고 나무랄 형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무슨 제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써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아니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더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왕따를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멀어지는 사람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